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12월 27일 주일 오감 예배 말씀과 광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소식의 첫 번째는 요즘 늘 동일한 얘기인데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사실은 20명 이상 녹화하는 사람은 모일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조차도 좀 조심스러워서 방문 예배로 드리게 됐고요. 아마도 내년쯤 돼야 여러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당회 및 구역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비대면인 관계로 구역 회원에게는 위임을 좀 받고요. 당회원들에게는 위임과 대표자 면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위임받은 분들 중에 원하는 분들은 문서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메일이나 카톡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발송해 드리는데 올 한 해 예산 내역하고요. 행사 계획하고 이번에 공사에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 사진 보여드릴까요? 예배당 정면을 찍은 사진이고요. 강대상이 조금 더 간결해졌고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배당 후면에 여러분이 기명록 작성하고 그리고 손세정제 사용하는 장소고요. 이게 이제 예배당 정면에서 뒷면을 바라본 장면입니다. 이 자리가 아이들하고 아이들 부모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다양한 가구들이 들어오면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방인데 조금 어둡게 나왔는데 앞에 검게 되어 있는 게 커피 머신이고요. 그 옆에 그라인더가 보이고요. 그리고 좌측 끝쪽에 오븐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할 예정이고요. 이 자리가 아까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가 머물 자리를 예배당 측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도 2021년 1월이나 돼야 코로나 확산 때문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첫 예배와 더불어 임명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임원 임명 예배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고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인데 역시 동일하게 방문 기도로 제가 말씀 카드와 신년 가정 예배서를 나누어 드리고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때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한 해를 출발하는 시간 될 듯 합니다. 공공신학 사회적 목회라는 제목으로 웨비나 및 토론 나눔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웨비나만 계속 진행 중이네요. 온라인 통해서 영상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목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새롭게 만났을 때 낯설지 않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계속 광고 드리고 있죠. 이 부분은 1월 달에 다시 한번 설교 때 아주 세밀하게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1월 한 달 연습하고 2월 달부터는 우리가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룩한 습관과 함께 갑니다. 가정 예배에서 배포해 드릴 건데 마지막 예배는 교인을 넘어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게 됩니다. 저희는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리시고요.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저에게 카톡으로나 문자로 한 주 동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언제 모였어요? 이렇게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정 예배 드리는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순회를 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회적 목회 네 번째 시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같이 볼 영상 오만종 목사님의 사회적 목회인데 잘 보고 계시죠? 다시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점검해서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양 목사가 우리 오만종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 했고 적용하고 싶어 했는지를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세상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2021년, 더 정확히는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수 없기에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세상 일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 중에 종교적인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 중에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2020년 12월 첫 번째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 4주간 내년에 목회 패러다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졌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 저 천국은 어딘가? 죽어서 가는 곳? 더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일까? 아니, 지금 땅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누구인가? 라는 설명을 하게 됐었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어딜까요? 예전에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교회는 너무나 국한된 작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문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다? 종이다, 군인이다, 청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우리의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종, 군인, 청지기는 모두가 다 뭐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더 중요한 표현이 이 표현이었죠. 이 표현은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뜻은 교회가 세상에 녹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이죠. 자발적 실천 운동을 하다고 했습니다. 잉여 가치를 나누는 것. 어떻게? 다리목교의 새로운 공간의 이름을 정했다고 그랬죠. 그 공간의 이름은 모두의 거실. 더 하나 덧붙이자면 작은 도서관 모두의 거실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실사를 나왔다 갔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실사를 나왔다 갔고요. 아마 다음 주 초면은 작은 도서관 시설 설립 허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작은 도서관의 이름인 모두의 거실이 어떤 이들에게 거실의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떤 모임의 중심이 될지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자고 그랬죠? 생일 파티도 할 거고요, 스터디룸도 할 거고요, 공연장, 공개 세미나, 웨비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다림목교회 집회 활동들도 같이 공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눔에 사회적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사회적 목회, 사회적 목회란 무엇일까? 작은 교회의 사회적 목회란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하자고 그랬죠. 샘플이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샘플은 심플하다. 복잡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것이다. 근데 그 단순한 것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화장품 샘플 얘기했었죠. 우리가 가진 건 뭘까 그러면?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러면 이 공간과 시간을 뭐 하자? 나누자는 거죠. 누구랑?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랑.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구성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가 이 공간과 시간을 나누자는 겁니다. 사회적 목회에 사회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자원만을 가리고 하지 말고 좋은 기관과 사람들과 일하라. 그래서 우리의 콘텐츠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그릇에 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허브 역할과 시발점의 역할을 해줄 듯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말석으로 기어가는 목회를 하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는데, 스스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세움받는 교회가 되자. 그런 성도가 되자고 얘기했죠. 달리 말하자면 내가 먼저 상석에 앉았다 내쫓기는 창피함을 당하지 말고 오히려 말석에 갔다가 상석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매우 훌륭한 가치관이죠. 자기에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앞에 겸손한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일하는 목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옆에 그림이 뭐라고 있죠? 겨자씨.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자. 그건 뭐죠? 자금이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 끝이 아니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큰 것이 될 수 있다. 시작이 된다는 그 목회를 하자.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히브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믿음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함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의 은사로 일하는 목회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금을 시작으로 만드는 목회다. 그러한 성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는 목회, 성도,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왼손도 모르고 오른손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이 알아줄 거라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진짜야라고 말하는 목회, 그 목회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20일 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에 우리의 앞으로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간과 시간을 갖자. 이 공간이 새롭게 시작됐는데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자.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자. 두 번째, 다른 목교의 성도가 행복한 공간과 시간을 갖자. 이곳에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공동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였죠. 이웃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자. 그래서 작은 도서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간 공유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다른 목교의 성도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웃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 질문 던져야 되고 그 질문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간과 시간을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바른 예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진짜 기뻐야 됩니다. 새벽 예배가 진짜 드리는 것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겠죠. 더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더 열정적으로 말씀 전할 겁니다.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도 찬양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만들어지겠죠. 앞으로 공간이 만들어졌으니 이 공간을 점유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림 목교의 성도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느낄까? 이곳에서 마음껏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파티도 여러분이 하시고요.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시고요.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도 그걸 참고 지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쁜 공간에 예쁜 시간들을 여러분이 추억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웃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합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은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만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숙이라고 써있죠. 조용히 해야 된다. 그건 일본 도서관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도서관은 유대인들의 도서관 보면 아시죠? 와글와글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룹 토의도 가능하고 논의도 가능하고 프로그램도 가능한 곳이 사실은 도서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도서관은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 이웃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2021년은 이 일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이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21년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22년부터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째는 영성인데요. 영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영성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과의 관계를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을 정의해낼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교회 내에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알고는 있죠. 근데 실천을 안 하니까 병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면 난 뭘 해야 될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뭘 해야 될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지를 우리는 바르게 정의할 수 있다. 영성 생활이 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인성을 만든 일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냈죠. 이 도덕적인 사람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엄품이 좋은 사람들. 달변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고운 사람들 얘기합니다.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인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태도가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본래 성품이 삐뚤어졌다가 나아진 사람들이 생기죠. 이게 교회에서 말했던 두 가지였습니다. 영성과 인성을 만드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쳤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만정 목사님 강의에서 나와요. 그 세 번째가 바로 사회성, 공동체성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회는 로컬 처치라고 부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마북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마북동에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공동체성인데 우리 교회는 마북동에 필요할까? 마북동이 우리를 필요로 할까? 그 질문의 답이 사회성입니다. 일상 속의 경건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게 바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하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정리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요, 자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수신이죠. 내가 나를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건 인성의 부분이기도 하고 영성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공동체성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단지 물질로만,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만 이들을 도왔지 그들과 같이 사는 일은 하지 못했던 거죠. 그 같이 사는 일을 하자는 게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결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수신, 다음이 뭐죠? 제가죠.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집? 하나님을 아는 집,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집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사실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인데,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사는 집도 있고 심지어는 4대가, 혹은 홀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 공동체를 주셨다는 건 가족, 우리나라가 말하는 최소의 그룹의 최소 단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허브, 핵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에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신도 될 뿐더러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치국 평천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힌트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며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며 말씀을 배우고,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며 스스로가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여야 합니다. 그 예배를 만들어가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우리는 내년에는 거룩한 습관 세우기를 더 많이 실천할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교제의 관계는 더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성, 공동체성, 로컬 처치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교회를 꿈꿔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가정의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공동체를 2021년에 꿈꿔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막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그건 절대 못 막아요. 친인척이 모이는 거 말고요. 지금 모여있는 그 가족이 모이는 건 절대 막지 못합니다. 물론 격리가 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죠. 누군가가 지병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가족 공동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는 한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거룩해지면 그 다음 일은 오히려 생각보다 쉬워진다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텐데 함께 기도하시며 2020년 잘 마감하시고 2021년엔 우리가 꿈꾸는 것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더 정확히는 우리 다림목교회가 꿈꾸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2020년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좀 속상하고 서운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2021년에 기대가 있기에 새롭게 출발해 봅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요. 잘못한 것도 있었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이 모든 것을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오늘 당회와 구역회도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리고 신앙도 삶도 회복되는 2021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